중보 기도 배우기 이제 오늘 31번째인가요? 30번째일까요? 3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으로.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맞지도 않고 현 과학으로 그걸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창세기 이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냥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참 많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아프다 그러면 덜컥 두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난관에 딱 부딪히면 순간 이거 어찌 앓고 그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내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결국은 믿음이다.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의 죄 옛사람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신령한 복,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행사를 내게 맡기라, 내가 지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기면 내가 돌봐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다. 자,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걸어가는 길에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구하면 주시고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자들 보고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죠.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대로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또 우리가 막 믿자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역시 또한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실 때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그리고 믿음이 뭐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병을 못 고쳐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좀 맡겼는데도 못 고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막 그 아버지가 막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거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주십시오.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믿음 자체도 기도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읽는데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외면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안 보십니까? 등등.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 거, 운을 떼는 걸 보면 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미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내는 걸 볼 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로 시작을 하면 믿음이 어떻게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령은 그런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고 등등 인간이 여러 가지가 교차하잖아요. 삶에서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증폭이 되고 헤어날 길이 없고 나쁜 길로 빠지는 거죠. 지금 신문에 보니까 그 오늘 아주 기무사령관인가 여기 높은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억울하고 또 아무리 수치스럽고 뭐 답답하고 뭐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또 너무 답답합니다. 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신비하게도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막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냥 세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입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럼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인데 이게 어디서 생기는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가 보니까 이제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월 27일 날 여기 이전했잖아요. 2017년에 했죠. 18년, 19년, 이제 내년. 거의 이제 2년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 상황에.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주셨어요. 여기 와서 1년 지나면서 우리가 또 성남 재활동센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막막했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중보 기도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첫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더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소중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는 것을 거기에 플러스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믿다가 또 예배당에 있을 때는 믿다가 기도할 때는 믿다가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기도가 끝나면 또 믿음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의심이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것들은 바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팔랑팔랑 날아가 버리지만 무거운 것들은 어떻습니까? 안 날아갑니다. 우리 믿음도 커지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태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듬직하고 묵직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커집니까?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이게 막 인이 박히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낙타 무릎과 같이 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늘 기도해요. 사도 바울 항상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교회에게도 편집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더욱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